제가 금요일 날 시편 말씀을 전했는데요. 시편 오늘은 121편 말씀을 대하도록 합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있고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여기선 산이 잘 안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좀 차를 타고 조금은 외곽으로 나가면 이렇게 산을 볼 수가 있어요. 산을 볼 수가 있는데 지방을 가다 보면 산에 다 뭘 뚫어놨냐면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걸어서 넘어가든지 뭐 헬기를 타고 넘어가든지 그 방법이 아니면 터널을 뚫어서 차가 지나가야지만 그 높은 산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산이 70%라 그랬나 할 건데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하여튼 산이 많은 지대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산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그 산을 터널을 다 뚫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산을 우리가 향해서 눈을 들고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적을 때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는데 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도 살면서 참 지친 일도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고단한 일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을 통한 아픔도 있고 또 어떤 갈등도 있고 또 어떤 삶의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뭐 잠 못 자는 불면증. 그래서 예전보다 저는 어렸을 때 뭐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수면제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그런 약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입을 것이 이렇게 좋고 예전보다 훨씬 정말 예전 왕보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있어서는 세상이 주는 시련도 많고 아픔과 괴로움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픈 분이 있어서 제가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여기 동네에 있는 명문대 옷을 뒤에 그 학교 이름이 다 이렇게 패딩을 입었는데 학교 이름에 명문대에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명문대 옷을 쫙 입고 그 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려고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학교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낮 시간에 그런 대학생들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수면제나 그런 정신 안정제를 지으려고 그곳을 방문한 것 같아요. 또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 저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런 아가씨들은 어디가 아파서 이런 정신과를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수면제를 먹고 정신약을 먹으면서 살아갈 만큼 삶에 많은 그런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염려가 많이 이렇게 이제 있고 예전에는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공황장애 특별한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돌아서면 공황장애요 이런 얘기들을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이 정신적인 세계에 더 많은 곤란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질환들이 자꾸 이렇게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태산 같은 무거운 짐이 있다고 그러고 태산 같은 시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태산 같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터널을 뚫듯이 뭔가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산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 산과 같은 내 힘으로 뚫을 수 없고 내 이름으로 지나갈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나는 이게 정말 태산 같은 시험이고 태산 같은 문제고 태산 같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우리 이 안에 입자가 이 물에다가 좋은 말을 하면 물의 입자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다가 안 좋은 말을 하고 저주말을 퍼부게 되면 그 물의 입체가 막 깨지는 거를 실제적으로 고성능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가지고요. 책을 내신 그런 이제 과학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이런 화초가 있는데요. 이쪽 방에는 이쪽 방에 이제 나눠놓고 이쪽 방에 있는 화초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좋은 언어를 계속 써주고 이쪽에 있는 화초에게는 안 좋은 말을 욕을 하고 막 하면은요, 빨리 이쪽에 있는 화초가 시든 것도 우리나라 과학자가요, 발표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영이고 또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형체를 따라서 내 삶에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데 내 삶에 이 언어가 잘못되면 삶이 항폐해지고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제 이경미 사모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교회 시작하실 때 그 연세중학교에서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등 하면은 마티즈 이 차를 주는 거예요. 개척교회 사모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1등 하면 마티즈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출연을 하셨겠지만 또 이제 잘하니까 출연을 하셨겠죠. 근데 그때 부른 찬양이 뭐냐면 담이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보고 지금 안 들어봤는데 하여튼 담장, 그 담에 대한 그 찬양 가사인데요. 이 사모님이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마티즈를 받으셨는데 개척교회니까 월세도 없고 막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5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개척교회에 이제 경비로 썼던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만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나 이제 담이라는 찬양 안 부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사모님? 사모님, 내가 그 찬양 가지고 1등해서 마티즈는 받았지만 담이란 찬양을 많이 불렀더니 내 삶에 자꾸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담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러셨어요. 사모님 말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담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내 인생에 자꾸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이라는 찬양을 안 부르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말이 좋은 말을 하면 내 인생에 좋은 형체가 생기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형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제 위에 올라갔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야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야식을 먹는데 닭도리탕인지 뭘 시켰는데 이 냄새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닭도리탕에 닭은 싹 먹고 이제 거기 있는 김치만 볶아자니 김치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먹을 만큼의 양이 남아 있어가지고 밥을 이제 한 공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김치랑 이제 그걸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면서 요즘에 그 청년 교회 이렇게 청년부 예배 나오나 그랬더니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이제 누가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로 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데 할 수 없잖아. 안 받으니까. 밤에 기도하다가 내가 문자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문자를 넣었어요. 이제 누구야?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넣었냐면 내일 주일 오전에 교회 안 오면 내가 집으로 신방 갑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내가 집으로 신방 갑니다. 그러고 보냈는데 답은 안 왔어요. 근데 오늘 11시에 딱 됐더니 들어오더니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또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 교회 안 오면 신방 간다고 했더니 강력한 무기를 썼더니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고마워가지고 마음의 선물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내가 누군가에겐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니까 또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돈 좀 줘야지 이런 생각을 혼자 이제 또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시험에 들어서 뭐 또 마음이 어려워져서 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삶에 어려움과 힘든 그런 역경들이 생기면 또 하나님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은 이기라고 허락하시는 거고 환난도 허락하시는 것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 고난도 환난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어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눈물도 더 많이 나고 또 소리도 달라요. 뭔가 삶의 그 어려움이 막 느껴져요. 그 방언 기도 속에 저 사람의 그 고단이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요. 좀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해지면요. 기도도 사실은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기도가 자꾸 쉬워지고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이거는 저의 삶의 지혜인데 환난 중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평안할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에 부르짖고 합시다. 네, 아플 때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죠. 안 아플 때 더 기도해 보세요. 네, 건강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내 인생이 평안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더 쏟아지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게 돼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공동역에서 택시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언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사이에서 택시 기사한테 이제 기사님, 교회가 너무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 있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대요. 했더니 그 택시 운전하신 기사님께서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랬대요. 택시 기사님이. 그래서 요즘에 목회하시다가 막 기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많이 타고 이러던데 그분이 혹시 목사님이 아니신가 혹시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힘든 길을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서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 명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누군지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어제도 상담 오신 분이 사모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에덴 같은 좋은 동산에 이렇게 빛없이 하나님의 전을 세웠으니
사모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공동역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제가 전도하고 걸어오면 제 걸음으로 15분 걸려요. 15분 걸리는데 이 거리를 봤더니 딱 골고다 언덕이 800m인데 공동역에서 여기까지 딱 800m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막 이러면서 말로만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이 언덕길이 힘들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고차 타고 올라오시고, 또 안 되면 잘 걸어서 올라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러셨어요. 저는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세상에 지금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벌써 없어요.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사모님,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요, 여러분이 하세요. 왜요? 너무 인생의 절망, 아주 밑바닥, 더 내려갈래도 내려갈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단계에 딱 있는 분은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자살해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는 싶은데 죽지 못하니까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를 받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세요.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귀한 물질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친구들이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자고 한 거예요. 친구들이 투자를 해라 해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큰 돈을 이렇게 투자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뭐 작은 돈 잃어버려서 그렇게 우시겠나요? 큰 돈을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대빵이 있는데 대장이라고 윗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하면 다 이 밑에 사람들이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하면 다 같이 투자를 하고. 왜냐? 이 사람은 투자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투자를 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를 하는 곳에 올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투자하면 어때요? 돈을 벌잖아요. 막 그 돈 버는 즐거움이 있겠죠. 그 돈은 거기 묶여 있지만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투자를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막 그렇게 올라가는데 자기 마음에, 그 집사님 마음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내 돈을 빼야 되겠다 했는데, 친구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친구들한테 미안하더래요. 같이 이렇게 한 거라서. 그 친구들 눈치 보느라고 그걸 못 팔고 이렇게 미루다가, 아니야, 오늘은 안 돼, 내가 오늘은 정말 팔아야 돼 하면서 오늘 팔아야지 하는데, 그 오늘 팔기도 전에 벙 터져가지고 공중분해가 돼가지고요. 그 자체가, 그 투자한 자체가요, 그냥 주식은 회사가 남아있잖아요. 떨어져도. 이거는 공중분해가 돼가지고요, 싹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투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기꾼이 정말 많아요. 그 친구들이라고 자기가 막 투자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분이 내 돈만 갖고 있겠어요. 대출받아서 막 빌려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다고 고백을 하시는 그런 얘기도 어제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어제 기도하고 가셨어요. 우리의 삶에 세상은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주위에 그런 투자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기면 우리가 절대 조심해서 삶에 그런 어려운 담이 생기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요, 벌써 죽었어요. 고등학교 때 막 폐병 걸려가지고요, 의사가 막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폐병 걸렸을 때도 죽을 뻔했고,
또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울 때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몇 번 또 이렇게 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또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아서 죽지 못한 상황들도 제 마음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지, 이런 어떤 이제 스토리들이 필름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저도 낮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아들들 키우면서 예전에 한번 우리 아들 어렸을 때는 교통사고 이제 오토바이가 쳤는데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또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또 초등학교 때 밤에 가서 기도라고 밤에 이제 기도하고 집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떡볶이 집에 거기 아주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해요. 떡볶이 집에 떡볶이 열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야식을 잘 먹었어요. 그래서 떡볶이랑 오뎅을 이제 사는데 그 떡볶이를 파시는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아들 사고 난 거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요? 저희 아들이 사고 났어요. 이제 그랬더니 어머머머, 아까 낮에 아들 내 코앞에서 사고 나서 그 오토바이 기사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얘기라 가지고 떡볶이를 사들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집 오토바이 배달하는 그 이제 아저씨가 자기를 쳤대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둘이 부딪혔는데 아들이 붕 날라서 땅바닥에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흉내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게 다쳤다 생각하고 집에 막 갔는데 아들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북경원 그 중국집 아저씨가요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해드릴까요? 제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괜찮아요. 안 다쳤으니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 밑에 총무님이었어요. 총무님도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 이제 중국집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탕수육부터 해서 모든 그 중국 음식을요, 진짜 한 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식구 4명이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개척교회 하니까 탕수육이 어딨어요. 짜장면 먹기도 힘든데. 근데 탕수육에 별의별 음식이 다 한 상이 왔는데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장성 어른이 됐잖아요. 장성했는데 장성하고 나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엄마, 대한수원에 갔을 때 나 안탄강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언제? 엄마, 초등학교 때 그 대한수원 여름에 집회하거든요. 집회할 때 그때 막 5,000명 온다 그랬었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거기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 최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 이 한탄강은 귀신이 많아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 그러면서 절대 한탄강에 발도 담그지 말고 절대 저 밑에 한탄강에 내려가지 마시라고 광고를 막 하세요. 그러면서 막 저 한탄강에는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내려가 안 된다라고 막 광고를 하셨어요. 광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낮에 집회를 들어가면서 너희들 저 한탄강에 절대 내려가면 안 돼. 저긴 귀신들이 있대. 그러면서 여기 위에서만 놀아. 그리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엄마 아빠는 들어가서 막 은혜 받고 이제 막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모르고 넘어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혼날까봐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요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어린애니까 한탄강에 내려갔단 말이죠. 내려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모래사장이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어서 둘이 모래사장에서 모래 가지고 막 이제 모래 집 짓고 이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거예요. 모래밭에 모래가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그 동생은 육지 쪽에 가까이 있고 형은 이 강 쪽으로 가까이 있었는데 동생은 모래가 푹 꺼지니까 동생은 막
얼른 이제 육지 쪽으로 얼른 나온 거예요. 뛰어나왔는데 우리 큰아들은 오른발 밟으면 오른발이 푹 들어가서 물에 젖고 이렇게 밟으면서 모래가 푹푹 꺼지면서 기어 나온 거예요. 막 꺼지면서 발버둥을 치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엄마 나 그때 정말 한탄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데 한탄강에서 또 죽을 뻔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한 4살 땐가 그때 우리 부모님과 우리 길교회 성도들하고 그 설악산을 여행을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케이블카 타고 설악산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케이블카에서 내려가지고 그 설악산의 전경을 이제 다 가신 분들이 그때 한 20명 갔나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큰아들이 이래요. 엄마, 저기 예수님이 계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 아니고 큰 불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큰 그 불상이 그 설악산에 큰 불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저거는 불상이야.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엄마, 예수님이 저기 지금 구름 위에 앉아 계시잖아.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셔. 나를 보고 계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저거는 부처야, 부처. 네, 그랬어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얘가 이제 크고 나서 엄마는 내가 그때 정말 구름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봤는데 엄마가 자꾸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데 자기 생각에 펄쩍 뛰면 예수님께 안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순간에 내가 펄쩍 뛰어서 예수님께 안기려는 마음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그때 펄쩍 뛰어내렸으면은 내가 또 죽었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위경에서 건져낸 얘기들을 이제 한 적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질병으로 죽을 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막 죽을 뻔한 일들이 막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여기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지금은 밤에도요 가로등들이 있고 불빛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빠질 일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밤에 저한테 막내라고요 오빠들이 너 구멍가게 가서 뭐 사와 밤에 뭐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 사와 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 밖에 나가면은요 암흑이에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빠들이 시키니까 무서운데도 가서 뭔가를 사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밤에 뭐 사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 시대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대에 가로등이 있겠어요. 무슨 뭐 불빛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냥 푹푹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6절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해치지 아니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나 시험 당했어요. 옆 사람 보시고 그건 시험도 아닙니다 해보세요. 네, 우리가요 나 시험 들었어요.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시험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냥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형체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나 시험 들었어요 하면서 얼굴에 써놓고 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면 항상
방글방글, 싱글싱글, 번글번글. 왜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마음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은 좀 불쾌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세일 모임을 우리가 새로 다 했고요. 남성교, 여성교회가 인원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요. 이제 저기 사진 게시판에 우리 이제 붙여놨습니다. 안내판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놨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한 12월 1일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석이 생기는 바람에 이거를 좀 서둘러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못해요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바꿔지는 일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셀 리더들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세워주셨으니까 셀 리더들과 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잘 또 세워가는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들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또 남자 집사님들께서 우리 윤 집사님이 1년 더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셔서 우리 윤영을 집사님이 1년 더 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훈 집사님이 우리 젊은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기로 해서 제가 또 임의대로 이름을 졌어요.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남성교회는 우리 공동훈 집사님 오후에 예배 왔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열심히 하라고. 네. 또 바울 남성교회는 우리 윤영훈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젊은 여성교회는 임초훈 집사님이 에스더 여성교회를 맡았습니다. 박수. 또 네. 우리 이제 리브가 여성교회는 항상 방글방글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우리 박영주 집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맡아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순복 권사님이요. 이름도 순복이잖아요. 순종과 복종. 정말 이름이 중요한데 교회로 오셨는데 정말 모든 말씀에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의 자리,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자리, 뭐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뭐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사모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브가죠? 리브가 또 여성교회는 우리 이순복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우리 교회 든든한 믿음의 대장 김순자 권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새 일을 행하시려는 또 계획을 우리 주님이 또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래, 몇 사람이 철야 기도를 하던 철야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철야 기도를 하던 이제 나는 가리라 하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성령의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여성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새 모임도 바로 진행을 해 주셔서 내년까지 활발하게 또 움직여 가고, 또 저도 그걸 짜면서 맡길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갔더니 오늘 오전 예배 때, 어린이 예배 때 인형극을 뭐 큰 교회에서 뭐 좋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인형극도 있지만 아직 아마추어들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에 보시라고 올렸는데, 그냥 이걸 평가를 하자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그 어린이들을 사랑해서 교사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가르치는 걸 잘하고 또 배움을 좋아하시고 또 믿음과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를 사실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리고 토요일 날 좀 양육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이
사모님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했다는 거에 자기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우리 중고등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왜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중고등부 전도를 좀 별도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초등부 전도를 해보니까 부모가 안 오면 또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교회를 이제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로도 해결이 먹을 거 뭐 좋은 거 준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마포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올해 좀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중고등부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은 좀 부모가 허락을 안 해도 이렇게 자유의지로 올 수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저 중고등부 전도를 나가서 이제 또 우리 중고등부를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또 어려운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 또 가정이 힘들고 또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부잣집 아들보다 어려운 집 아이들부터 먼저 찾아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부터 먼저 전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이제 계획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 세런이 오늘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런 마음이요. 어머, 우리 세런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오늘 왜 못 왔을까? 이런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예배가 끝나면 오늘 안 온 세런들한테 전화를 하고 전화가 안 되면 또 문자를 넣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연락 안 한 이 동네에 어떤 초신자가 있어요. 근데 길에서 한번 전도하다 만났는데 너무나 아주 너무 차가운 얼굴을 하는 거예요. 차가운 얼굴을 해가지고 너무나 그냥 쌩하게 지나가셔가지고 저분이 완전히 마음이 닫혀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사실 문자를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그냥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이웃에 만난 분들에게 아침에 문자를 싹 돌렸어요. 그랬더니요 쌩하고 차갑게 지나갔던 그분이 오늘 문자가 처음으로 온 거예요. 처음으로 와서 몇 개월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기회가 되면 사모님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고 처음으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영혼들을 내려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제가 깊은 또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석하면 전화도 해 주시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든든한 셀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배가 부흥이 일어나서 셀이 번져가는 더 많은 셀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로 또 든든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저도 인생에요 정말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는데 환난 속에 있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살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면하게 하셔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여기까지 또 살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난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2편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여기 성이 뭐고 궁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요 참 평안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131편의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젖을 먹고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은 내가 엄마 품에 안겨있듯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앞에 이 말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123편에 또 2절에 보면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지었잖아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요. 15편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또 낮 시간에도 올라가서요. 이 15편을 읽고 또 읽는데 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 주에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합시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을 암송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IQ가 짧아요. 외우는 거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목사님 명령하시니까 그냥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자 시작. 주의 법 다시 시작. 내가 주의 법을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암성도 눈 감고하면 잘하는데 눈 뜨고 하려면 또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도 외우는 거예요. 목사님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사모님은 이제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많은 얘기 들어요. 많은 얘기 듣는데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 받는 비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 부족하더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세상 가요를 부르라 그러겠어요. 뭐 세상에 나가서 뭘 즐기라 그러겠어요. 다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도 잘 외우는 거 어려운데 목사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한 절 또 주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나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또 민수기 말씀 붙잡고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외우는 말씀에 암송하는 삶에서 또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순종합시다. 복종합시다. 네,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상전에 이제 나갔다가 뭐 들고 오면 이 종들이요, 우리 주인 어른이 뭐 들고 와서 우리 먹을 것 좀 줄까 뭘 해가지고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쳐다보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오늘 여주인님께서 나에게 또 뭔가를 주실까 그러면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주나 해서 종들이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24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요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요 여호와 니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있지 않고 마귀가 내 편이 되어 있으면 내가 마귀 편에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물을 주신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